행저질라 은혜노트.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하나님과 나만 아는 추억들을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 행저질라 은혜노트. 은혜지기 개그맨 정현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정현수입니다.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초대 손님들을 모셔서 하나님과 그분만 아는 추억,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들여다보고 함께 나누는 은혜노트,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극동방송 유튜브로 들어오시거나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 전해드리고요.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오시면 오른쪽 상단에 카메라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시면 제 얼굴을 보시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초대 손님, 그 은혜노트의 첫 장 살짝 먼저 들여다봅니다. 김명주의 은혜노트. 10월 30일 10월의 마지막 밤 목요일, 내 마음의 날씨 맑음. 오늘도 참 바쁘고 긴 하루였다. 여기저기 오가는 일정도 많았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많았다. 늦은 밤 지친 몸으로 침대에 올라 오늘 하루를 돌아보니 진한 감사함이 계속 몰려온다. 여전히 내가 살아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순간순간 만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감사하다. 네, 행저질라 은혜노트 오늘의 손님 지난주에 이어서 한 번 더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AI 윤리 안전 분야의 대표 리더이신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김명주 소장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우리 교수님을 딱 보면 이제 네. 보타이가 생각나고 예. 보타이를 보면 김명주 교수님이 생각날 정도로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이미지와 캐릭터가 이제 좀 잡혀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의도한 건 아닌데 네, 네, 좋습니다. 그렇게 됐고 네. 중요한 건 저번 시간에 네. 정말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좀 꼼꼼한 우리 김명주 교수님이 하나님을 만난 어떤 그런 과정, 네. 또 하나님께서 또 만져주시는 그 사랑, 그 다음에 또 가정과 또 가족을 또 전도했던 그런 모습들을 또 봤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네. 그런 지난번의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지난 네. 시간 간증 못 보신 분들은 꼭 다시 보시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샵 1069번 50원에 문자로 지난 영상 이렇게 보내시면 지난주 영상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는요. 그 지금은 인공지능안전연구소장으로도 재직하고 계시지만 서울여대 교수로 30년 넘게 네. 재직 중이신데요. 이 교수를 단순히 직업으로만 삼는 것이 아니라 이 캠퍼스를 사역지로 여기셨다는 이야기도 제가 자주 들었거든요. 네.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이제 선교단체와 교회를 통해서 쭉 훈련받으면서 원래 제 전공이 컴퓨터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컴퓨터가 아니라 목회를 하고 싶다, 또 선교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신학교를 가고 싶었어요. 네. 네,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반대하시고 예수 믿는 것도 반대하는데 당연히 신학교 가는 거 반대하겠죠. 근데 그게 계속 이제 지연이 되면서 이제 컴퓨터 쪽에 박사학위까지 다시 이제 받았죠. 이제 받은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선교 쪽이 아니라 컴퓨터를 배웠으니 컴퓨터 쪽으로 교수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되게 기독교 대학에 이제 지원을 해서 교수로 지원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지원할 당시에는 제가 뭐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받았던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조건이 좋았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서울대를 나왔는데 성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네, 최우등 졸업을 하고 최우등 졸업. 네, 그리고 석박사 때도 논문을 잘 쓰고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에 이렇게 서류를 냈을 때 한 2년 동안 이제 서류를 한 학기당 한 번씩 모집을 하니까 냈는데 계속 1등으로 올라가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이 연락해서 김 박사 서류가 1등으로 올라갔어. 그러는데 면접만 보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같으면 성형수술 해야 되는 거. 대체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뭘까? 나 정도면 좀 괜찮게 생겼고 네네. 다 괜찮은데 성적도 사실 이제 괜찮은데 그 당시가 네. 김영삼 대통령 때인데 예. 그 정부 캐치프레이즈가 세계화였고요. 그 세계화에 맞춰서 대학들한테 교육부가 평가할 때 외국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의 수가 네. 대학의 경쟁력 지표였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내에서 서울대 학부 석사 박사를 나오니까 외국 박사 지원자들하고 붙어서도 이렇게 서류에서 뭐 논문도 많이 써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뭐 심지어 제가 그의 4명을 뽑는 대학이 있었는데 컴퓨터 쪽에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2, 3, 4, 5등이 되고 1등인 제가 떨어졌던 경우도 있었고 서울여대도 마찬가지죠. 서울여대도 이제 그 다른 대학이 될 줄 알고 서울여대는 이제 기독교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대하지 않고 됐는데 서울여대도 또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인 서울여대 딱 떨어지니까 제가 그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내한테 당신은 교수의 와이프가 아니라 목회자 와이프일 수도 있겠다. 내가 기도원 들어가서 아무래도 컴퓨터를 좀 떠나서 이쪽 그 선교사로 나가는 그쪽을 좀 기도해야겠다 해서 일주일간 이제 금식 기도를 이렇게 딱 들어갔습니다. 네. 불합격 통지를 받고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사실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네. 뭐 이렇게 그 이사야서 58장 12절은 지금도 기억하는데 그 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좀 좋아했던 말씀을 살짝 읽어드리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또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기거하는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그래서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그러는데 무너진 데를 주셔야 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말씀만 보고 특별히 뭐 구체적인 게 없어서 이제 일주일 약속에 대해서 딱 내려왔는데 그 당시 이제 신림동 지하 단칸방에 살았는데 문을 탁 여는데 전화 소리가 탁 나는 거예요. 서울여대 이제 교무처장님이 전화하셔서 일주일 전에 불합격 통지서 편지를 보냈는데 다시 모시기로 했는데 오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극적으로 이제 문을 여는데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들어가기 전에 한 몇 분한테 기도 부탁을 하고 당연히 아내한테 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잠깐만 기다려 주시죠.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한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3분 다 가는 게 좋겠다. 아내도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갔던 게 서울여대인데 돌이켜 보니까 제가 저에 대해서 좀 교만하고 가졌던 부분을 지원했던 거는 떨어진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게 서울여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곳이어도 같은 곳인데도 하나님 그렇게 쓰신 거죠. 그래서 네. 서울여대는 제가 지원해서 된 대학은 아니고 하나님 부르셔서 된 대학이라서 그래서 저는 이제 이곳을 이제 선교지라고 항상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라고 30년 동안 지금 올해까지 30년 됐는데 네. 한 번도 뭐 교수로서 어떤 월급을 받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한테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전공 분야에서 뭔가 기여하거나 내가 학교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뭐 그런 일종의 사역자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계속 근무하고 있고 도중에 2000년도 초에는 이제 서울여대가 기독교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기독학생연합회가 없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침마다 스쿨버스 앞에서 이렇게 기독학생연합회 부활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찌라시라고 그러죠. 홍보물 나눠주고 전단지 같은 거 네, 돌리셨어요?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기독학생연합회를 부활시켰던 적도 있어서 이제 서울여대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제 전공에 있어서나 기독학생연합회에 있어서나 또 뭐 기독교 개론도 맡았고 그래서 학생들의 영적인 부분도 이렇게 제가 훈련받았던 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네. 네. 오. 이렇게 30년 넘게 한결같이 그러게요.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시고. 아이고 저기 아내분도 100일 단위로 챙기신 분이에요. 그러게요. 이분 이분은 그럴 수 있는 분입니다. 네. 뭔가 이렇게 무섭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니 학교에서는 좀 어떤 교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늘 뭐 좀 친구 같은 교수님인지 아니 좀 그냥 궁금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네. 여학생들이잖아요. 네. 여학생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오해받을 수도 있고 네. 항상 조심하긴 하는데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여대라는 데가 서울대는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이렇게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은데 성적 때문에 못 왔다라는 상처가 있는 학생이 상당히 수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게 눌려서 뭐 반수 재수해서 다른 대학 가는 친구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집의 문제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도 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기독교계론을 이제 맡게 됐어요. 기독교계를 맡게 된 것도 뭐냐면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게 노방전도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가 있는 선교단체는 뭐 신촌이든지 뭐 한강이든지 나가서 노방전도를 합니다. 그러면 한두 명 10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욕을 막 먹으면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서울여대 교목실장님이 그 당시에 장경철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제 선교단체를 아시고 제가 이제 이단이 아닌 걸 아시고 기독교계를 한번 맡아봐라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10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해도 10분 얻을까 말까 하는데 2시간을 저한테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이게 전도 시간이 되는 거죠. 학생들을 대상으로. 네. 이제 그렇게 해서 기독교계를 맡게 됐는데 이제 기독교에 대한 부분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학생들에 대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이 보통 9시인데 한 8시 조금 지나서부터 이제 기도회를 좀 하겠다 앞에서. 네. 그래서 혹시 고민이 있는 친구들은 나와라 그러면은 항상 한 10명 정도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그 학생들 놓고 기도해주고 뭐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9시 수업을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면 저희 학교 같은 이제 상담 시간이 있거든요. 네. 일주일에 보통 한 2번 이상 잡는데 저는 한 4번 정도를 잡습니다. 한 30분씩 4번 정도를 잡는데 그 시간에 학생들이 참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해주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친구도 참 많았고 또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 상담하기 힘든 부분이 뭐냐면 우울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상당수가 돼요. 네. 이 친구들은 제가 상담하다 보면 제가 이게 페이스에 말립니다. 제가 우울해지고 한 30분 상담인데 2시간씩 이야기하다가 가서는 그 다음날 와서 또 다시 아침부터 어제 했던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그래서 이런 친구가 뭐지? 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이제 우울증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자비를 내서 일주일간 우울증 치료 과정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이 학생들 어떻게 돼야 될까?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중에서 우울증 있는 학생들을 좀 그나마 좀 전문적으로 대하려고 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동성애 때문에 상담을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 건데도 정말 용기를 내서 오는 친구도 있고 또 제가 이전에 이제 공황증을 앓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공황증 이야기를 기독교 결혼식에 잠깐 하니까 자기가 지금 공황증인데 좀 도와주면 안 되냐. 근데 이 친구는 막 그 공황증 걸리신 분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대인 관계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얼마나 급했으면 저를 찾아왔겠어요.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주고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제 가족 문제, 뭐 가족 문제, 그 다음에 남자친구 문제, 어떤 경우는 이제 돈 문제, 너무너무 힘들어서 등록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치료도 받고 그래서 지금 30년 됐으면 졸업한 학생들이 지금 이제 중년이 됐잖아요. 예. 지금도 연락을 합니다. 와. 기도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심지어 카톡으로 이렇게 교수님 제가 기독교들은 들었던 누구인데 요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상담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사역자시네요. 그러네요. 학교 교수님보다 예. 그냥 카운셀러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 사역지로 거기서 사역을 하셨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정말 학생들이 정말 너무나 소통하고 싶고 네. 내 이야기를 털어내고 싶고 하는 그런 정말 친밀한 교수님이 아닌가 한 싶습니다. 번은 어떤 친구가 와서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학교 온 걸 후회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집안이 워낙 잘 나가는 집안에서 형제들이 다 뭐 스카이 다닌대요. 근데 자기만 여기 다닌다고 할머니가 친척들 모일 때 나오지 말라고 그랬대 창피하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 가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것도 방법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딱 한 번 재수해서 안 되면 자기는 자살하겠다. 그래서 이 친구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놓고 기도하면서 그게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인생에 있어서 뭐가 소중한 건지 일단 그 삶의 우선순위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네. 영접하고 나서는 이 친구가 이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여대 오게 된 거나 뭐 저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이제 생각할 정도까지 신앙이 가져져서 지금 어느 그 신문사 기자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와서 찾아서 인사하고 있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인데 보통 대학은 전공을 배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공이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의 우리나라 주역들을 기른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공을 빙자해서 이렇게 상담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은사님이 이런 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합니다. 찬양 듣고 또 이야기 나눌 텐데요. 어떤 찬양 함께 할까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찬양 올려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은혜 아니면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찬양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은혜노트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유튜브로 들어오시거나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시면 보실 수 있는 링크 전해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저는 진짜 모르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왜 나비 넥타이를 하고 오실까? 네, 좀 잘 어울리신다. 특별하니까. 그냥 잘 어울리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나비 넥타이를 매신 어떤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서요? 네. 예. 뭐 제 인생으로 따지면 이제 2라운드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 제가 서울여대 한 30년 됐는데 서울여대 오고 나서 한 2, 3년 후부터 계속 본부 보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학과장 이런 거가 아니고 되게 이제 대학 본부에서 하는 일들을 했고 2010년도부터는 진짜 본격적으로 총장님 도와서 네. 뭐 처장을 여러 번 뭐 입학처장, 뭐 기획처장 이런 거 하면서 주로 이제 당시에는 교육부가 대학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할 때거든요. 네네. 그래서 무슨 에이스라고 해서 잘 가르치는 대학, 그다음에 수도권 특성화 대학, 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이런 거 할 때인데 이제 그 사업을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2010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한 7년을 이제 그 일에 이제 매진을 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서울여대가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땄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딴 대학이 서울여대다 이렇게 네. 말할 정도였고 서울여대 1년 예산이 600억이 조금 넘어요. 네. 근데 이 7년 동안 땄던 그 국가로부터 땄던 예산이 1년 예산하고 비슷합니다. 한 와. 600억 가량. 이제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제 건강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네. 너무 열심히. 네, 그래서 그러게요. 대부분 뭐 한 3-4시간밖에 자지 않고 되게 이제 주일 예배 드릴 때 빼고는 다 학교에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휴가를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지금이랑 비슷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이제 악몽이 떠오르는데 네. 한 번은 제가 몇 년 끝난 다음에 처음으로 끝나고 나서 휴가를 갔더니 이제 우리 집 아이들이 다 컸잖아요. 네. 우리 집도 휴가가 있네. 뭐 이렇게 이럴 이야기를.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애들. 네. 이제 어릴 때는 아이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냈는데 네. 이제 중고등학교 되니까 뭐 다 각자 하는 거라서 그렇죠. 많이 큰 또 일도 다음이어서. 많고 뭐 그랬고 심지어 큰 아이가 군대를 갈 때도 제가 안 따라갔습니다. 네. 학교 일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모부가 데려다 주고 막 이랬던 이럴 수가. 기억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201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1년 안식년을 이제 받았고요. 네. 안식년 받고 몇 달 있다가 이제 사건이 터졌죠. 제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눈이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왼쪽 오른쪽. 그럼 이제 각자 보는데 뇌에서 이렇게 하나로 합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양안단시라고 하나 이렇게 이제 두 쪽 눈으로 보지만 하나로 합해진다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눈 뒤쪽에 혈관이 탁 터져서 피가 고이니까 이 눈동자 움직이는 근육이 잘 안 움직이니까 네. 이제 상이 두 개로 맺히는 거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위 아래로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생기냐면 계단의 원근감이 사라져요. 그럼 이제 계단을 눈을 한쪽 눈을 감고만 가야지 눈 뜨고 가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문 밖을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 병원 다니는데도 원인은 모르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서울대병원 가서 이제 허혈성 이제 출혈에 의한 양안 복시 이제 판단을 받고 뭐 어떻게 고칩니까? 그랬더니 이거 고칠 수 있는 방법 없고 피가 저절로 스며들 때까지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게 6개월 만에 스며들었는데 문제는 처음에 한두 달은 견디고 뭐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렇게 갑자기 생활이 그렇게 열심히 살던 사람이 문 밖을 못 나가잖아요. 너무 아무 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기 시작합니다. 우울증, 불안증, 나중에 이제 공황까지 와서 막 무섭고 막 너무너무 싫고 막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못 견디고 물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 약간 공황장애. 그렇죠. 공황장애 네. 증상이죠. 네네.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제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공황장애 검색하는데 뭐가 따라 나오냐면 공황장애 해결할 수 있는 제일 간단한 방법은 자살이다. 이럴 수가. 이런 글들이 막 나와요. 네. 그러니까 또 자살 이제 그런 키워드를 보면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검색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 집 큰 아이가 딱 본 거예요. 집안에 비상이 떨어지고 아빠가 저렇게 너무 힘들어하다가 충격받죠.
혼자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내랑 아이들이 교대로 저 옆에 24시간 붙어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집이 이제 높이 있었던 집인데 혹시 뛰어내릴까봐 뭐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이제 사실 그 말은 사실인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잠깐 한 1분 고통 참으면 이 고통이 끝날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도 이렇게 살짝 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크리스천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크리스천인데도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어떤 생각이냐면 야 자살하는 사람들의 고통이 이런 거구나. 이제 그걸 제가 이제 느끼기 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정신과 하는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도 있고 하니까 주변에서 아 그거 그냥 견디지 말고 병원 가서 약 먹으면 괜찮아지니까 병원을 가라. 네. 그래서 이제 병원 예약을 했는데 제가 새벽기도를 계속 억지로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지만 이제 다녔거든요. 근데 새벽기도 다니면서 병원 가기 전날에 병원 가는 날 아침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너는 내게 좀 집중해라. 뭐 그런 말씀이 자꾸 오는 거여서 네. 병원 갈까 그러다가 한 달 연기를 시켰어요. 한 달 뒤 굉장히 힘든 한 달이었는데 한 달 뒤에 또 가는 날 되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연기를 시켰어요. 그래서 석 달을 연기한 거죠. 굉장히 힘들었고 가족들도 그냥 병원 가서 약을 먹지 너무 힘들다.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석 달째 제가 하나님 이게 더 이상 연기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사람 사는 꼴이 아닙니다. 제가 병원 가겠습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새벽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는 말씀이 마음이 확 와닿는데 새벽기도 끝나는데 갑자기 눈이 하나로 탁 돌아오는 거예요. 네, 하나로 딱 돌아오면서 거기 새벽기도 올 때까지도 이렇게 조심해서 왔는데 네. 갑자기 돌아온 거예요. 오면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 공황이 확 사라진 거죠. 네. 남들이 보면 안 믿죠. 네, 안 믿는데 이제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이제 공황장애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강요하면 안 되는 건데 저야 특별한 케이스라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릴 훈련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한 지혜를 이제 사실은 좀 요구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 다시 또 교만해져서 이걸 좀 깨는 게 아닌가. 너무 바빠지셔서 네, 근데 진짜 그런 생각을 기도의 했습니다. 힘이었네요. 근데 이제 딱 끝나는 그 고침을 받은 바로 다음 주가 개강이었어요. 1년 안식년이 끝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이 열렸는데 이걸 뭘 좀 바꿔보고 싶은데 뭘 바꿀까 해봤더니 바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나비 넥타이를 옛날에 선물을 해줬던 학생이 있는데 그걸 한번 차보자 해서 나비 넥타이를 이제 나비 넥타이를 차고 네. 이제 갔습니다. 네. 수업 시간 학생들이 이제 오랜만에 본 것도 있지만 너무 뭐 환영해줘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 그랬더니 교수님이 나비 넥타이 찬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아 그랬더니 자기들을 이렇게 대우해주는 존중해주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 나비 넥타이 하나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다면 얼마든지 찰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차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때부터 일부러 처음에 몇 개는 사서 차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선물도 주고 그래서 지금 나비 넥타이가 한 30-40개 정도 되고요. 네, 농장이네요, 농장. 나비 네. 농장 거의. 근데 아무래도 나비 넥타이는 네. 우리나라에 이제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게 뭐 무슨 공연할 때만 주로 차는 거라서 아침에 나비 넥타이를 찰 때 처음 한 6개월은 매일 아침에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할 나비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까지 나비 넥타이를 차야 될까? 네. 그냥 일반 넥타이 차면 인사받지 않는데 네. 나비 넥타이 차면 사람들이 좀 특이하게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6개월 정도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나비 넥타이 하나도 사준 게 없는데 왜 나의 나비 넥타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네. 걸까? 뭐 이런 이제 용기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차별화되는 요소로도 작용을 했어요. 네. 이제 정보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이제 높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 만나는데 저를 기억을 해요. 인상에 남겠네요. 그렇죠. 그러네. 이름은 기억 못해도 야 거기 무슨 여대 나비 넥타이 찬 교수 있지? 그럼 이제 제가 지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부수적인 효과로 얻어져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나비 넥타이를 살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 주신 2라운드의 삶, 네. 이제 다시 하나님 부르신 삶. 여기 정말 내가 충성해야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비 넥타이를 차고 있습니다. 야, 네. 이 이야기 듣고 나비 넥타이 타시는 그 서울여대 교수님 많이 늘어나면 유행되면 아니 그 있습니다. 몇 분 계시는데 몇 분 계세요? 네. 저희 학과 계세요? 교수님들한테도 네. 인사처럼 교수님 나비 넥타이 잘 어울리세요. 그러면 네. 그럼 우리 학과 드레스 코드로 바꿀까? 그런데 네. 또 싫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사실 한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나비 넥타이 하시는 교수님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요? 네. 몰랐어요? 네, 몰랐어요. 그렇군요. 예. 네네네. 옛날에 네, 연세대 네. 총장님 하셨던 분이 나비 넥타이 네, 하신 많이 적이 하셨다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 국회의원들 무슨 토론회를 TV에서 할 때 경쟁적으로 나비 넥타이를 차고 나온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수그러들다가
이제 서서히 없어졌는데 다시 또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하시니까 이게 다시 눈에 띄는 거지. 네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렇게 윤리 운동을 하니까 음. 이게 윤리하고 나비 넥타이 연관이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윤리 운동에서 일부러 나비 넥타이를 차. 그래서 아니 그거는 아닌데 윤리 운동을 하려면 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어야죠. 내가 그러는데 뭐 그 의도는 아니지만 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살려주셨다를 네.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렇죠. 그러네. 장치가 될 것 뭐 같아요. 되게 이제 화장실에 가면 얼굴 한 번씩 보잖아요. 보죠. 네. 근데 그때마다 네. 보호 타일을 볼 때마다 리셋 매일매일의 삶이 이제 리셋이 돼서 네. 바울이 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는데 아침마다 나비 할 때마다 오늘은 나한테 주신 이제 공짜로 주어진 삶, 하루 네. 더 주어진 보너스의 삶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삽니다. 네. 아멘. 아멘입니다. 참 지난주와 이번 주에 걸쳐서 교수님의 강의 간증을 들으면서 네. 많은 분들이 회복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 같고요. 지금 힘드신 분들도 참 많으실 텐데 끝으로 격려의 한 말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울증도 있었고 공황장애도 해봤는데 이 공황장애 제일 큰 게 뭐냐면요. 공황장애가 치료된 다음에 다시 올까봐 두려워하는 게 제일 커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이 많이 깨지는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충분히 고쳐줄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의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또 막 고집 피우지 마시고 특별한 경우는 저처럼 이제 좀 완악한 사람은 저처럼 훈련받을 수 있지만 보통 이제 의사 선생님을 통해서 상담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치료받는 게 제일 좋은데 더 큰 거는 이제 그 하나님께 대한 신뢰인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아시고 함께 이 고통에 동참하시고 같이 계신다는 생각을 하고 그분한테 자꾸 맡기는 삶을 살면 어느 순간인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공황장애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의 삶을 내가 조금이라도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이런 게 아닐까. 이건 이제 치료함이 되고 나서 하는 이야기고 막상 그 일을 겪었을 땐 그런 생각까지 안 들겠죠.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또 그런 분들을 공감할 수 있는 계기로도 하나님 쓰실 수 있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멘.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나눠주시면 저희 성도분들과 함께 중보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인공지능 안전연구소가 이제 시작한 지 1년이 안 돼서 되게 이제 세계적인 다른 나라 연구소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저희가 좀 늦은 편이에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잘 따라갔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목표는 미국과 영국이 가장 앞서 있는데 미국과 영국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안전연구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AI도 하나님이 너무 잘하시는 영역이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사건도 일으켜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으로 바뀌는데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크리스천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청지기적인 시각으로 좀 잘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크리스천들이 인공지능 사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잘 지켜보면서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그다음에 잘된 건 잘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제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고 또 서울 극동방송에서 매주 수요일 오전 9시에 김명주 칼럼 들으시면 매주 이런 네. 공부들을 또 하실 수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는 어떤 찬양 나눠볼까요? 제가 그 아팠을 때 거의 매일 들었던 찬양인데 이게 이제 지금 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도 이 찬양이 좀 치유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네, 이 찬양 띄워드리면서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김명주 소장님 그리고 개그맨 정현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